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택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때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 전에 아히도벨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둘은 모두가 다 다윗 밑에서 다윗에게 왕이 정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조언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모사들입니다. 충신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할까? 아버지의 등에, 뒤통수에 칼을 꽂는 이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압살롬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이 유리한 상황에 처하자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끝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다윗의 충신은 아니었어요. 이때는 어디에서? 블레셋에서 버림을 받고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로 망명 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충신이 됐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의하면 이때는 다윗과 함께 비참한 마지막 생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됐을 것인데 이때는 그 당시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놀라운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3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3명의 장군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요, 이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그래서 오늘 선택, 거룩한 선택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때가 선택하는 이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첫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란 일이잖아요. 압살롬에게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에요. 이름이 다말. 그리고 또 배다른 동생이 그에게는 또 있었어요. 이름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그냥 짝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의 형의 아들이 이게 간사하기가 그지없어서 이 암논을 꼬셔가지고 그럼 고민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서 그럼 아픈 척해라. 그래서 막 몹시 아픈 이 기색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아픈 사실을 알리고 너희 아버지인 다윗에게 자기는 아무래도 다말이 과자를 직접 구워서 자기에게 먹여줘야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배달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겐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자기 아들 아니에요. 다말도 자기 딸이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계획된 이 암논의 계획에 의해서 누구를? 다말을 강간하게 돼요. 성폭행을 한다고. 성폭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폭행하자마자 이 다말을 내쫓아버려요. 그때 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집가지 않은 처녀라는 상징의 옷이에요. 그런데 그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은 이 여자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가 그 심한 사건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 그의 오빠인 압살롬이 보는 거예요.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 그 상황을 보고 이를 가는 거죠. 2년이 지난 후에 양털 깎는 날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모든 형제들을 양털 깎는데 초대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잔치하는 거죠. 그때 다윗은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신하들과 계획을 짜고 그 양털 깎는 날 잔치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인 거잖아요. 다윗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에서 그술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무는 거죠. 나중에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고 다윗과 화해를 해요. 그런데 한 번 화해를 했을 뿐이지 다윗과 함께 대화도 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뒷부분에 보니까 4년 후 이렇게 표시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왕궁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압살롬이 왕궁 밖에서 백성들이 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고 무엇이 문제십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재판을 대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쉽게 빠른 속도를 내서 해결해 주니까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도적질을 받은 거예요. 이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압살롬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그 중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그곳으로 넘어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어. 그 상황 속에서 그 압살롬의 인기가 하늘을 모르게 치솟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따르던 충신들조차도 압살롬에게로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의 선택을 한번 봐요. 다윗의 충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이것은 대역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쩌면 지는 해, 압살롬은 뜨는 해라고 생각되어서 다윗을 배신하는 선택, 그리고 압살롬을 선택하는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윗의 정말로 충신이었던 후세, 이름이 후세예요. 그가 또 그 압살롬에게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 가짜로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 음모를 꾸미는데 누가? 아히도벨이 나서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자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추격하여 가서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하고 그쪽에서 넘어온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 후세, 가짜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후세는 제안을 해요.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 아닙니다. 지금 압살롬 왕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 사람들을 더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우리 다 당합니다. 전국에 있는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추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압살롬이 후세의 얘기를 들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기분이 상해서 다윗을 배신하고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선택은 우선은 성공하는 잘되는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려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패배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백성들이 한순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등 돌리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인가? 허탈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시편 146편 3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까지인가요? 쭉 이어서 하는 소리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내가 비참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필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선택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자, 오늘 읽은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용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의 전쟁의 경험이 있던 자 아닙니까?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 말자 그는 서둘러서 그 왕궁을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들려온 세미한 하늘의 음성은 다윗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간 이유는 어디 있냐면 아들하고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이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단순한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상처를 입는 것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기의 감정이 조금 상하면 상관없어요. 성전이 파괴되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든 욕먹든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오늘 다윗은 어때요? 왕의 자리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면 훼손되는 것 자기가 볼 수 없어서 그냥 자기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가는 그 모습,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디마디마다 아픔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일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추락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인생의 중심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런 거룩한 선택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의가 어디가 있어요?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때는
블레셋에서 어떻게 해서 망명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부하들 600명과 함께 다윗을 찾아왔어요.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이때를 향해서 너와 네 부하들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 유익한 곳으로 지금 힘이 있는 왕인 압살롬에게로 가라. 많은 내 신하들도 나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데 너는 왜 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라고 다윗이 그와 그 부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앞부분에 있는 21절 앞부분에 19절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왜? 영생은 뭐예요? 진리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진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실 것인데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인생 던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의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 그는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망명한 거죠. 그리고 다윗을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 곁에 남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나이다. 나를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윗이 쫓기는 신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다윗은 반드시 회복되고 축복의 자리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때가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때는 망명한 자였지만 히브리 사람이 차지할 수 없는 그 세 장군의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고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것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